시편 10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3절까지 한 패락을 했는데 2절 3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번역한 내용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당신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당신은 숨겨지게 만드십니까? 시편 10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알고 있겠지만 제목이 없어요. 다른 것은 뭐 다윗이 시니 그런데 제목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시편 9편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9편에 속하 있을 시편 9편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9편 9절 보면 시편 9편은 18절까지 있죠. 18절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 9편 9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면 그리고 그는 압제에 당하는 자의 안전한 피난처로 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시간에 안전한 피난처이다.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씀과 이 말씀이 흡사하죠. 비슷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지금 안전한 피난처로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시간에 짜증나게 하는 시간은 똑같고요. 당신은 숨겨지게 만들었으니까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근데 안전한 피난처가 지금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시편 9편 9절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과 시편 10편 1절의 관계를 지어 생각하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며 짜증나게 하는 시간에 여호와를 숨겨지게 만들고 있다고 느낀 것을 드러내 말씀합니다. 느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자녀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가다가면 이럴 때는 좀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해줘요. 그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로 원망을 하며 투덜거릴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 좀 이럴 때는 짠하고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제가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밑에서 설명하나요? 밑에 설명한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볼 수 없어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불법을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종으로네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그렇게도 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며 행하는 그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행하는 그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게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행함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알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냄을 숨기고 그들에게 자신들을 그들에게 자신을 숨겨지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숨겨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목회하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고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설사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사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어야 할 사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엄한 소리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자는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독사자시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니까. 사탄이 여러분 독사가 뭐예요? 사탄이 독사를 뱀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해석해서 화를 유혹했던 것과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백성을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나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사용하게 되면 저 사탄과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숨기시는 것일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릴 때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 어떨 때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모른 척 하는 것일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이해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때 설사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있어도 죽는다 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심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용납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 그 일을 피할 길을 주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감당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고통 중에 있어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이실 뿐이죠.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응답도 간섭도 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이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당할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